오늘 나를 향한 뜻 발견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그 뜻을 성취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거기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적인 것으로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그게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이 브라비오 이런 뜻인데 그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심판자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평강이 심판자 노릇을 하게 해서 결정하는 것. 그래서 그 더 큰 평강이 있는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고 거듭난 우리의 본질도 영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죠. 그렇죠?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새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에 주셨어요? 영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그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타나도록 하는데 그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혼, 우리의 감정, 내 뜻, 그쵸?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 기준,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 안에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넣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재력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방법, 나타나게 하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방언기도. 가장 탁월한 방법이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방언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이미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은 모든 문제의 정답을 기도하는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가 정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가장 좋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은 알고 있는데 그 영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 바로 그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많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최고의 그 지혜와 지식, 그 계시가 그에게 오게 되었고 성경의 반을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의 반이 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방언 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했다라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이 필수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발견했어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불순종을 누가 이용해요? 사단이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순종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 수준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니까 5살짜리에게 뭐 정말 성숙한 어른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겠죠. 내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kg을 들고 싶다라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1kg을 드는 것부터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할 때 최고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성취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즐겨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고요. 오늘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고 해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렇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드뭅니다. 왜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처음에 열정으로 시작했어도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예. 오래 참음은 영의 열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 자연인의 본성이 아니라고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오래 참는 거 싫어해요.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하나님의 그 성품은 뭐예요? 본질은? 오래 참는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우리 영 안에 이미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 열매가. 우리 영 안에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영의 열매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인내란 무엇인가? 오래 지속되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인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고난이나 어떤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온다. 여러분 그래요? 시련 많이 겪었다고 인내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영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확한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그렇죠? 나의 목적을 알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냥 목적 없이 막 가난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막 엄청 절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내가 1년 후에 적금을 부어서 1,000만 원 적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금을 붓기 위해서 내가 1년 후에 그 돈을 탈 걸 알아요. 그럼 내가 지금 아끼고 이렇게 절약하는 게 즐거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즐겁죠. 좀 뭐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죠. 그 기간을. 근데 그 1년 후에 그 적금을 탄다는 그 어떤 기대감, 약속, 그것이 없이, 목표가 없이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이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뭐를 줘요?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를 줘요. 성장할 기회. 그리고 인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고난은 기회를 줘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나에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죠?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을 발휘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근육이 단련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 문제를 주셨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그리고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안 좋은 일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죠. God is good, devil is bad. 그렇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절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것조차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거기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비가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예.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는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자식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열방의 아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뭇별들을 바라봐. 그 뭇별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뭘 바꿔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건 뭐예요? 말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도 아침에 일어나면 사레를 사라, 열방의 어미 이렇게 불러야 됐고, 사레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 이렇게 불렀어야 됐던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들의 말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열방의 아비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그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86세였어요. 근데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면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한다면서 언제 되나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정말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요. 그 약속이 단번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어요 오늘. 근데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음과 오래 참음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께 무뎌지게 하는 마음, 그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민감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그 굳어지게 하는 것들, 강팍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애초부터 그 문제의 발단이 뭐예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방법, 그게 바로 문제의 발단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그 꾀, 지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그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바로 그 오만한, 교만한 그 태도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어요.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을 완성하신 분, 바로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한테 포커스 온,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죠.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었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풍랑을 만나서 밤새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풍랑이었어요. 그 대부분이 어부들이었는데도 자기가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놀랐어요. 유령이야? 왜냐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사람이 유령이야? 이렇게 놀라서 무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용감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이러더니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에게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 이러셨어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걸어간 거예요. 대단하죠. 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오라 했을 때 그 말씀 안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이 중요해요. 네, 말씀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탁 취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탁 취했고 그의 믿음대로 정말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고 걸었으면 좋았는데 그가 뭘 봤어요? 예, 환경을 봤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된 거예요. 바람이 엄청 셌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단번에 그 물속에 바다에 풍 빠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본을 보면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점점 빠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진하고 힘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어디에서 시작돼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생각을.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보는 모든 것, 듣고 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상 뉴스, 세상 소식 맨날 들으면 우리가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인지 들을 것인지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뜨겁게 유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최적의 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세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재정적 압박이 다가올 때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뭐가 오냐? 자기 연민이 오게 돼요. 자기 연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래? 한 명이 그렇게 했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탈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낙심, 좌절, 분노 등 우리는 육신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어려운 환경의 주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3초 원리 아시죠? 꺼져.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때 꺼져. 이렇게 딱 거절을 해야 돼요. 거절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은 세력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그분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김영광 성도님이 오셔서 첫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천국에서 정말 천국 잔치가 열렸겠죠. 너무너무 기뻐요. 모든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대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으로 거절해요. 앤드류 워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전장터에서 막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니까 그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그쵸? 그 아나운서 중에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아나운서인데 불교 회장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그 트럭에 치워갖고 트럭에 깔렸다라는 그 전화를 받고 자기가 그 현장에 가고 있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딸이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자기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회복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지금은 정말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이 되었다라는 제가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모든 만물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깊은 심령 가운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믿지 않기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마음에서 그냥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기로 이렇게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안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정당하지 않아요. 불공평하다, 공의롭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요. 10년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밝아야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강팍해지나 그 과정을 잘 이 성경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감하면 되거든요. 부드러운 마음, 유순한 마음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여기에 나온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랬을 때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 예.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 그 마음이 굳어지는 그 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거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렇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예, 이게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는 대부분 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 반대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예.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월요일날 주일 딱 끝나고 월요일부터는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세상 문화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 것에 집중하면 그 세상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집중하는 것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가 점점 커지면 나머지는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인정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들의 의견과 문제는 작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내 발 아래에 있도록, 내가 문제 위에서 그 문제가 말랑말랑해질 때, 그때 딱 문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문제가 커지죠. 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작아지게 되고 정말 말랑말랑해질 때, 그때 딱 우리는 너는 바다에 던져져! 라고 그 문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잠언 2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요,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 그 이목, 체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것을 염려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선을 베푸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막 선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뿌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근데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근데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세요. 의도를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판단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요, 체면을 버려야 돼요. 근데 저도 이 체면을 버리는 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게 뭐예요? 도덕이에요, 사실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죠. 근데 뭐예요? 영으로 기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하다고요? 안전하다. 왜요?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높이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견, 인정을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정보다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좌절과 포기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민감한 마음, 유순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거기 시편 69편 30절 말씀 개역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대하시다, 광대하게 하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질병, 가난, 거절, 실패, 그 외에 다른 여러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하는 거, 더 광대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해야지 다른 문제들이 작아지는 것이거든요. 2000년 3월에 미국에 엄청난 태풍이 있었대요. 그래서 밥 목사님 그 교회 건물이 그 당시에 좀 꽤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 한 200억 상당의 그런 건물이었대요. 그런데 태풍에 정말 1분도 아니에요. 45초 만에 그 건물이 다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45초 만에 그 200억짜리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건물 안에 1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다 보호가 된 거예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오는 줄 아세요? 기자.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어요. 호주에서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다가 딱 스탑하고 내려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 숲 속에 어떤 사람이 그 큰 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자기 몸을 자른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막 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119에다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119가 오기 전에 기자가 먼저 오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30분도 안 됐는데 여기 CNN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취재하느냐? 이 교회 건물이 무너진 거 얼마나 참담한지, 그리고 성도들이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 그런 그 참상을 보도하고 싶어 했는데, 문제는 그런데 그들이 막 우는 것이 아니라 그 태풍 속에서도 모두가 정말 안전하게 지켜진 거, 그거에 집중한 거예요. 무너진 거에 집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안전하게 지켜진 것에 집중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소리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너무나도 놀랐던 거죠. 보도할 게 없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항상 모든 사건에는요, 양면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거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커지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했잖아요. 무너진 거에 집중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 안전하게 지켜진 거, 그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선포했어요. 문제가 뭐예요?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지금 현재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무너진 건물보다 2배나 더 크고 더 좋은 건물 짓게 되었고, 새 학교 건물을 건물과 학교 건물 그리고 체육관 2개나 더 지었대요.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들로 보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 태풍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광대하시게 하는 거예요. 크게.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겠어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실 것인가?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근데 거기에 문제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멘. 우리 편의봉 원사님 정말 제가 누누이 막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얘기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느냐. 카운터 하셨다. 몇 번이나 감사했을까? 보통 사람들이 뭐 많이 해봤죠.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1500번까지 세다가 그 후에는 세실 수가 없었다. 이러면 다들 너무 놀라는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천국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점이 뭐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영원한 관점.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이제 천국에 가서도 봐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봐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처럼 보일 것 같아요? 찰나죠. 찰나. 순간이죠. 잠시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정말 잠시 겪는 것이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하는가? 감사함으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빵이 없었어요. 근데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그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아멘. 우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세요.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시고 정말 살아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고 감사한 거를 찾으셔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본성. 근데 그 본성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단계의 마지막은 뭐예요?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생각이 허망해진다 이랬거든요. 그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상상이거든요. 상상이란 뭐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생각 또는 마음으로 보는 능력이에요. 상상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상상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망한 나를 자꾸 보는 거죠. 상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발견하기 전에 뭐부터 했겠어요? 상상 먼저 한 거예요. 상상하는 모든 것은 현실 세계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밖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성공한 나를 먼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전 세계를 다니는 나를 먼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치유된 자신을 상상할 수 없다면 치유는 현실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자신을 상상할 수 없다면 성공은 현실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은 우리를 대적해서 작동할 수도 있고요. 상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상상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처음에 나온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지는 것을 막자.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먼저 상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가치를 둘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상상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상상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돕는 그 도구로 상상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말하는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상상하고 말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말도 중요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에 가득한 건 뭐예요?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떨 때 가장 성공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한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만약에 모른다면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전 단계 우리 배웠잖아요. 헌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그 상상이 마음껏 달리게 하십시오. 상상이 달리게 하라는 거예요. 와, 긍정적인 상상,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믿음은 소망이 이미 본 것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는 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 속에 빠진 거,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소망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소망, 긍정적인 상상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인생을 살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말이 씨이기 때문에. 예, 말이 실제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고 성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